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스바냐의 남은 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스바냐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3장 8절로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빠졌던 BC 8세기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150년의 시간이 남유다에게 더 주어지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7세기에서 BC 6세기 사이에 남유다에 보내진 선지자는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남유다를 향해 보내지게 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본다면 이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약 70년, 80년 후 정도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 시기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미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남유다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급박한 위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많이 보내면 보내질수록 그 나라가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BC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진 선지자가 4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BC 7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쯤에 남유다를 향해서 4명의 선지자가 보내졌다는 것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이 남유다에 가득 넘치게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정 500년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지켜졌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남한국 유다 350년의 전체 역사 가운데 20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가장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또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썼고 소위 요시야 개혁 프로젝트라는 이런 어떤 대명사를 만들어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선한 왕이 있었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왕이었고 또 절기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요시야 개혁 프로젝트가 있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한결같이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개혁과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미 남유다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죄악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혁의 바람은 불어도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 하지만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땅 위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까지 전부 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심판의 이유가 우상 숭배와 지도자와 백성의 타락이라면 주변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까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외적으로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었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죄악에 함께 동화되어져서 전염되어져서 아무렇지 않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멋진 대명사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스바냐서의 중요한 핵심은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너희 남은 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두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남유다도 모압도 암몬도 구스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 남은 자들의 의로움을 기억할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때 너희를 그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선포의 어떤 포커스였다면 이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는 앞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품고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고난과 아픔을 견디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의로움을 잊지 않을 것이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실 것이며 이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을 때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비록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동화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전염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김으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외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남유다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왕족이었고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다라는 얘기는 현재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3대 손이기에 스바냐는 왕족이었고 왕의 가문이면서 동시에 요시야는 자신에게 삼촌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인 삼촌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이 포함된 왕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였고 자신의 왕족을 향한 정면 도전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내부 고발자라고 이야기하죠. 한 회사에서도 내부 고발자로 한번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직장에서의 직장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족이었고 자신의 삼촌뻘이 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고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스바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스바냐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듣게 되는 요시야 왕과 또 요시야 왕의 주변에 있는 관료들과 지도자들과 당시의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수뇌부의 사람들이 스바냐를 어떻게 바라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지도자와 백성들의 삶에 참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왕족이라고 하는 성공의 길과 왕족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모든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족과 가까운 사람이 될 경우에는 그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그런 가능성, 왕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성공, 나의 안정, 오늘 우리 이 집안이 장성하고 우리 집안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스바냐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2절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끝내다,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라는 의미를, 전멸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남유다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 내가 너희들을 끝내버리겠다, 너희를 전멸시켜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4절 6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할 것이며 그마림이라는 우상과 그의 제사장들을 멸할 것이며 하늘과 별과 같은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이미 남유다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레슨이었습니다. 레슨의 내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뻔히 지켜봤던 남유다가 그 멸망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되풀이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0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뭔가 뚜렷이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태양을 섬기고 하늘의 별을 섬기고 뭔가 어떤 샤머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와 동격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기에 내가 그들까지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부르짖지 않음이, 나의 여호와를 찾지 않음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너희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과 고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별과 달을 섬기지는 않고 동물과 어떤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경영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신인 겁니다. 무식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믿고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뭔가의 탁월함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위해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에 대해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관리들과 왕자들을 벌할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포악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다면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죄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타락이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을 조작하고 속임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경제 구도가 무너지면서 그 땅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지도자들에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사회와 경제가 무너지는 이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불을 켜서 찾아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도 않으시며 화도 내리지도 않으시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분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서 찾아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당시 요시야 왕의 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요시야 왕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시야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요시야 왕의 통치권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스바냐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도 스바냐 선지자는 매우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의 구원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 구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말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한 번 구원받은 인생은 우리가 이후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의 심판의 메시지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있고 요시야 왕의 개혁 정치가 실행되고 있었고 제사장 나라 경영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심판에 대해 예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나의 삶에서 큰 죄악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결이 다른 종말주의 신앙에서 바라보는 종말주의 구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구원관 중에 어떤 구원관이 마음에 드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어떤 죄악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누구도 나에게서 구원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신뢰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바로 그 복음주의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는 기독교로 만들었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장 추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비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쪼잔하게 젓가락 하나 가지고 먹을 것 하나 가지고 뭔가 하나를 가지고 나는 왜 그걸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면 지극히 쪼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속 좁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쉽게 분노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금만한 일에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은 구원관이냐라고 할 때 그 어느 것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주의 신앙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종말주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인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주의 신앙에 대해서, 복음주의 구원관에 대해서만 가르쳐 왔지 종말주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가르쳤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무관심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당신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이 따르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도의 신앙의 연륜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알아왔던 모든 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회심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회심한 사건,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나에게 없었기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무관심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을 받았다면. 그러나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을 수 있기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무관심한 인생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없으면 오늘 나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이 아까운 인생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바냐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진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뼈 아프게 고뇌하고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선언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여호와의 날은 본문 후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의 날,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바로 이 날이 다가오면 나팔을 불어 경고할 것이고, 이 날이 되면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BC 8세기, 7세기, 6세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보호, 최후의 보호는 어디입니까? 성 안입니다. 망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 멀리서 오는 적을 미리 간파하고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읍과 망대는 인간이 피난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되면 너희의 그 견고한 성읍을 치고 너희의 높은 망대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깝고 빨리 임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면 그 날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고 남은 자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 날에 모든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의 불은 이후 최후의 심판 때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노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여호와의 불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 종말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뜨거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럽, 미국의 일부 지역들이 하루에 최고 온도가 40도, 50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란의 한 지역은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은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폭염으로 한 주간에 죽은 숫자가 1만 명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체감 온도가 71도라고 이야기합니다. 71도가 되면 1시간 이상을 인간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의 폭염이 마지막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될 어떤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폭염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1만 명이 죽어나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 인생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스바냐의 남유다를 향한 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는 불과 40-50년 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바냐의 선지자의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단지 남유다에 대해서만 국한된 심판의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장차 주님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불로 멸망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자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에 불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남은 자의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심판의 불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만 읽을 수 있다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앙과 인생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돌이켜지고 회복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북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의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정탐과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입애굽에 성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입니다. 60만 3천 명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제사장 나라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때 멋지게 입애굽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 전쟁을 위해 모인 군사 3만 2천 명 중에 남은 300명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의 양손에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과 공포 정치에 내몰려서 광야로 피해갔을 때 로뎀 나무에 앉아 그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얻어 호렙산을 향해 엘리야는 달려갑니다. 네 번째로 폭풍처럼 진행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의시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다렸던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비록 나라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나라의 운명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오늘 본문의 후세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과 1만여 명의 포로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의 영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남은 자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그 1만 명의 사람들이 에스겔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3대 만에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들이 버티고 견뎠을 때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의미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은 매우 작은 수였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의 삶들이 성경에 존재한다면 이제는 여섯 번째의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언약의 그룹 가운데 그 새 언약의 프로젝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섯 번째의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작은 빛을 발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이 가장 우선이고 내가 가진 어떤 물질과 소유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어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전체를 통독해보면 스바냐서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이 요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바냐의 핵심은 스바냐 3장 17절이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스바냐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스바냐 3장 17절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실수와 잘못과 죄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오늘의 이 아픔의 현주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스바냐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무서운 공의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그 마음을 담아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억함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무관심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스바냐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정하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